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풍랑들을 만나게 되면 삶의 방향이 흔들려 버리고 또 어떤 방법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부딪히는 그런 풍랑,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지게 된다거나 또 어렵게 취업을 했지만 갑작스러운 해고의 통보를 받는 일이나 믿었던 관계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재정적인 피해를 입거나 내지는 집을 계약했는데 사기 계약의 집을 통해서 재산을 잃는 등 내지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는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지속하는 이런 깊은 영적인 침체의 일 등등이 모두 다 크고 작은 풍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서 어떤 풍랑들을 경험하셨습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그 풍랑의 어떤 종류의 풍랑들을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된 이러한 크고 작은 풍랑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풍랑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나서 1장은 요나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폭풍이 배에 덮치게 되니까 선원들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또 알고 있던 각종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빌기를 다합니다. 그리고도 여의치 않으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면 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필사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이 요나는 배 미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영상의 한 장면처럼 묘사해 본다면 한쪽에는 거친 풍랑과 저 사나운 파도 소리가 들리면서 배 위에는 곧 좌초될 것 같은 이 배를 보면서 시끄러운 비명 소리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의 소리, 울며 불며 태양신이시여 바다신이시여 자기가 알고 있는 각종의 신들을 부르며 빌기를 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바다에 던지면서 빨리 버려라 저것도 버려라 라고 하면서 소리치고 혼비백산한 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 측면을 보니까 배는 우왕좌왕 바삐 아우성인데 마치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마치 이 상황이 음소거가 된 것 마냥 고요한 종적 속에서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묵묵히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이 두 장면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고 상반된 모습인데 이것이 마치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끄러운 전쟁통 같은 이 장면 속에서 혼자 고요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이 요나의 모습 자체가 너무 비정상적인 모습처럼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요나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것, 잠이 들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나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행여나 돌이킬까 하는 기회조차도 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에 불순종하여 피해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사실 하나님을 피해 떠나 있는 이 삶이 그로 그의 모든 심령을 지치게 합니다. 완전히 탈진돼 버린 상태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메마름이라고 말합니다. 심령에 너무나 가뭄이 오래되어 있는 땅이 거칠어진 상태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메말라지면 온갖 잡풀과 엉겅퀴들이 자라나죠. 그 땅의 심령을 더욱 상하게 거칠게 만듭니다. 온 몸과 마음이 번아웃되듯 지쳐있는 이 요나의 심령, 얼마나 그 심령이 지쳤는지 마치 필름이 끊기듯 잠들어 버립니다.
거친 풍랑으로 배 위에는 전쟁통 같은 아수라장 같이 되었건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완전 록다운되어 있는 이 모습. 그만큼 지쳐서 심신이 완전 탈진된 상태. 이 상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도 멀어져 있는 심령이 딱딱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열정도 간절함도 말라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나가 잠을 자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지속되면, 목마름이 지속되고 탈진이 지속되면 이제 영적인 강팍함으로 발전합니다. 이 영적인 강팍함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도 자기는 무덤덤합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땅이 말라지면 나중에는 그 땅이 갈라지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가득한 땅에, 특별히 논의 물이 마르면 결국에는 땅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심령이 강팍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해지게 되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결국 죄책감마저도 사라집니다. 자신으로 인해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지만 자신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양심도 잃어버져 버린 상태가 됩니다. 죄책감은커녕 죄에 둔감해져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져 있는 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강팍함의 상태이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날카롭게 비수에 꽂히는 말들을 잘합니다. 피해를 입힌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그러면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자고 있는 모습이 그것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전쟁통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도 혼자 고요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너무 이율배반적인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강팍함의 상태, 영적 침체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잠을 잠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신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많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덤하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 양심을 팔아버린 상태이죠. 이러한 요나의 총체적인 상태를 또 다르게는 거룩함에서 떠난 상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태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성경에서도 거룩함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함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우리가 죄를 짓긴 지어도 그 마음이 괴로워서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에 가깝습니다. 또한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자거나 평안하게 고요하게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과는 멀어진 상태를 의미할 것입니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되는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받지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 회개하며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래서 시편 6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51편에는 오히려 그러한 아픔에 이 침상에 눈물로 적신 이 다윗의 마음을 뼈가 꺾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다윗은 그만큼 그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뜻입니다. 괴로움에 탄식하며 회개로 눈물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근심으로 그의 뼈가 마를 정도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처럼 성령에 민감하고 죄에 민감합니다. 작은 죄를 지을지라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에 아픔이 가득하여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나는 죄를 짓고도 편안합니다. 편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양심의 가책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는 듯이 괴로워서 슬퍼하는 기색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함에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욕과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아무런 위기도 느끼지 않고 도리어 세상적인 즐거움에서 계속 취해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상태요, 영적인 강팍함의 상태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 메마름의 상태, 더 나아가면 영적인 강팍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공동체가, 이웃이 피해를 봐도 아랑곳하지 않는 상태로 나아가게 되지요. 다른 사람은 아무리 몰라도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괴로움과 슬픔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엎드리지 않습니다. 거룩함에서 떠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영적으로 잠든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에 선장이 그를 깨우며 말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장면입니까? 불신자인 선장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요나를 깨웁니다. 깨워서 제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성도가 불신자를 깨워야 마땅할 것을 거꾸로 불신자가 성도를 깨우는 모양입니다. 불신자 선장이 선지자 요나를 깨우는 지경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깊은 잠에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 명령문이고 또 문장의 의미는 책망입니다. 고로 이 말은, 이 본문의 말은 강한 책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이 선지자 요나가 불신자 선장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불신자에게 잠잔다고 혼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한다고 혼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성도가 잠들어 있고 목회자가 잠들어 있으니까 불신자들로부터 책망과 비난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불러주셨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목회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과 비난과 조롱을 받는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잠자는 성도가 너무 많고 잠자는 목회자, 잠자는 교회가 너무 많은 까닭에 하나님이 도리어 불신자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깨우고 있고 책망하여 깨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잠든 요나에게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잠들어 있으니까 결국 이 배가 좌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은 위기에 처해서 소리 지르면서 아우성인데 정작 기도해야 할 교회가, 정작 기도해야 할 성도와 목회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아우성인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로 빛을 밝혀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동승하고 정치에 편승하여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좌편 우편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배가 좌초되고 있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서 이권과 패권으로 끊임없이 분열되어 있고 갈등과 분열이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이 횡령하는 일도 있고 물질 중심적인 기복신학이 여전히 가득하고
목회자의 세습 문제 등등이 번번이 일어나면서 마치 과거에 있었던 제2, 제3의 종교개혁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모습이 마치 배가 좌초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이처럼 세상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진정한 등불이 되어 밝혀주지 못한 까닭에 불신자들과 같이 자초되는 배 위에서 절망으로 신음하며 고통받으며 아우성거리고 있는 이 모습, 영적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서 세상이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 어떻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세상의 고통 가운데서 아우성거리며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지금의 작금의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셨고 요나를 깨우셨듯이 지금 우리들도 동일한 말씀으로 질문을 하시며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우리를 깨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홍수로 심판을 받는 중에도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치 요나가 불신자 선장에게 꾸중을 듣고 있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함으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이 충격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 믿는 백성들이여, 너희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여,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왜 방관하느냐? 왜 오히려 다 같이 정치에 편승하여 갈라치게 하는 데에 중심에 서 있느냐? 책망하는 소리에 우린 귀를 기울여 우리의 영이 깨어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켜 회개함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목회자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잠들지 않도록 잠들지 않는 교회, 잠들지 않는 성도가 다 되도록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십시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 우리 성도들이 잠이 들어버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잠들면 세상에 누가 소망을 줄 것이며 누가 복음의 빛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 죄짓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비록 죄인이요 죄를 짓지만 날마다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쓰십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되었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모른다고, 나는 절대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여 맹세할 만큼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반하였으나 결국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함으로써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죄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가 비록 죄인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깨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 죄에 민감하게 다시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렇게 성령님 앞에 엎드려 나오기를 즐겨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더 자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강팍하여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배가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들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냥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누워있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모양만 하는 것으로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손을 모으고 그냥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우리의 영이 피폐하여 주고 우리의 영혼이 더 가난한 빈궁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더 궁핍함에 군사같이 이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든 모든 자들이여 우리가 회복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영이 회복하고 깨어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깨어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좀 더 이왕 누워있는 거 더 있지 뭐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일에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에서 아우성거리는 이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어둠 속에서 호적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의 손길이 되어 저 어두운 세상에 내 손길을 대신하려는가? 하나님이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자는 자여 일어날지어다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에 결단하십시다. 우리의 영이 계속 잠들어 있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친 풍랑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바로 여러분의 손길이 되실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